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 에셀인데요.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까지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중국 산동성 청도에서 뭐 4,000명, 5,000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뭐 하루 종일 전국에서 31명 걸렸다 할 정도로 뭐 전혀 이거 발표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건 가짜고요. 중국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는데 우리 그곳에 임성규 사님 계시는데 역시 확진돼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왔습니다. 그 코로나가 창궐한 걸리기 전부터 있으면서 한 번 지금 안 나오고 계속 거기 계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이제 중국에 심각하니까 그냥 이제 인터넷으로만 계속 이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뭐 약이 없으니까요. 우리 또 저쪽에 있는 고집사님도 걸려가지고 너무 열이 많이 나고 아픈데 생강하고 파를 끓여가지고 그 물만 마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윤은주 집사도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가운데 걸려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어서 또 뭐 단동에 계신 우리 그 사모님이 화장장에 갔더니만은 너무 시체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을 때 굉장히 중국이 심각하고 또 북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자, 우리나라 서울보다 강원도가 더 춥습니다. 강원도보다 북한이 더 춥습니다. 북한보다 러시아가 더 춥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했어요. 지금 뭐 수도가 다 끊겼죠. 전기가 다 끊겼죠. 제가 우크라이나에 그 합숙훈련 3번이나 우문식 목사님 다녀왔던 곳인데 그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다 파괴됐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냉방에서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데서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배부르고 따스게 지날 때에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그들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요.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유물 사상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음극 양극이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남자 여자 살아야 되는데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 사람이 짐승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상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는 뭐 잘 싸우는데 우리에게 있는 물질 만능 만몬 사상 세상이 더 좋은 거 하나님보다 이런 것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에벤 에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했을 때에 물론 뭐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린다고 해라. 피제사 드린다고 해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피 바를 때 해방됐어요. 피. 사실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바로를 꺾고 나온다. 이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되어졌거든요. 우리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죠. 우리 탈북민들 저 북한에서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저주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김정은 집단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거 기적적인 일이고요. 이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다. 이게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고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 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인데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 언약에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고 그들을 통해 전 세계 살리게 하겠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난 뒤에 광야 40년 동안에도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기적의 연속. 이 애굽의 430년 동안에 언약을 다 놓쳐버렸거든요. 언약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언약 회복하는 훈련을 시켰거든요. 언약 회복. 세절기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언약을 회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이 갈라지도록 6장에 보니까 여리고 무너지도록 10장에 보니까 태양도 달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하나님 시간표 맞으니까 태양도 달도 멈춰가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가나안이 뭐냐 하니까 교회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북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생활한다는 거 이게 기적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고 사무엘은 얘기했는데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 이 말 속에는 사사시대가 포함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사사들이 12명, 14명 지나가도록 약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위기에서 늘 그 쳐들어온 강대국, 주변의 강대국들에게서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자,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에 모아놓고 우리가 언약궤도 모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우상에 빠져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자. 이래 모여서 각성운동, 회개운동을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큰일 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부르짖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막
큰 우레 소리가 막 발하고 우레 소리와 더불어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막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끼치고 밖에 다 죽도록 해서 물리쳐버리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오늘까지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지만 2022년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이 말 속에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여사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면 우리가 자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게 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되어지면 17장 8절이 되어지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우리는 율법도 강조하면 안 되고 신비도 강조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되심을 왕 되심을 그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자이심을 고백할 때 이 사람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의 언약을 붙잡으면 이게 응답이 2장부터 28장까지 계속 응답이 오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앞에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는 기도예요. 복음을 바로 붙잡고 바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 해주시는 민족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시편 116편 2절에 보니까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길을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23절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바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불가능한 일이죠. 산이 들려서 어떻게 바다에 던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이거는 기적을 말하는 거지, 기적. 우리 대한민국이 기적의 그 나라 아닙니까? 60년대 인도 다음으로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를 지난 12월 2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났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월 27일 날 국제평가위원회에서 1600명이 모여가지고 39개 나라를 국가 브랜드 발표를 하는데 그 사회의 정체성이나 문화성이라든지 안정성 전체 총괄해서 하는데 미국, 영국, 독일 다음에 코리아라고 국가 브랜드 4번째로 발표났어요. 이거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랬어요. 기도 외에는 되는 게 없어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겠다. 사람하고 대화해도 좋은데요. 막 마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 금그릇에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는 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어지는데요. 상황이라고 하지만 불신자 말로는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32장에 보니까요. 28절에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군사 400명 끌고 온다는 거예요. 선발대를 보냈더니 야곱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신음하죠. 날이 새가니까 나를 보내라. 못 보내면 축복기도 안 해줘. 축복을 안 해주면 못 보냅니다.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해줄게. 이스라엘 이름.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한번 바꿔주셨어요. 오늘 사무엘상 7장에도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발해가 천둥 소리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다 죽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1절로 11절에 한나가 분인나에게 그렇게 멸시당하고 너무너무 원한이 쌓이도록 짓밟혔는데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나오면서 상황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게 있죠.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리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리잖아요. 에스더 4장에 보니까 16절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상황이 역전돼 버려요. 초대교회가 상황이 몹시 어려웠지만 기도하는 언약 잡은 자들을 하나 완전히 상황을 바꾸어 주셨거든요. 세 번째는 새해를 맞을 준비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연 태어난 것 같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런데 여기 만들다라는 원어가요,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니까 명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걸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량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최고의 명품으로, 최고의 걸작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명품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구리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사탄이 속아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 못 본 척해요. 레위 사람도 못 본 척해요. 목회자도 못 본 척, 중직자도 못 본 척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치료해줘서 살려줬다. 선한 일을 했다는 일이죠.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랬어요. 16장이죠. 15장이 아니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데 지혜로워요. 남의 흠을 들춰내고 조그마한 것을 막 부풀려가지고요. 나는 아무 허물이 없고 완전히 나는 막 무결점인 것 같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악한 데 눈이 밝은 거예요. 악한 데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자신은 사고의 제품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실 만큼,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실 만큼 값주고 사신 바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피로 값주고 사셨대요. 고전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됐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라. 피로 값주고 샀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있거든요. 교회는 우리 성도를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독일의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면 신학자죠.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는, 죽어서 겨우 천국이나 가는 그런 믿음은 싸구려 믿음, 값싼 믿음이라 그랬어요. 값싼 싸구려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냈고 귀한 일에 쓰시려고 하는데 그저 뭐 예수님도 구원받고 아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간다. 싸구려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는데요. 기념비를 남길 정도로 기념비적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야곱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남기죠. 물론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남겼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남겼죠. 이새는 다윗을 남겼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이지만 에스더를 남겼고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습니다. 17세기, 지금부터 300년 전인데요.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마을이 있었대요. 거기서 바이올린을 300년 전에 바이올린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지금 300년 지났거든요. 지금 그 스트라디 바리우스의 그 바이올린 악기가 전 세계에 500개에서 600개 남아있다고 네이버에 나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 하나에 230억 간대요. 오래 될수록 이 값이 더 나가요. 200년 전에 네덜란드 출신 프랑스 화가 있었죠. 목사 아들이죠.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 와서 자기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그 그림을 그리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서 그림을 그리는데 1500점의 그림을 남겼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단 한 점밖에 안 팔렸어요. 37살에 권총으로 자살해 죽죠. 그 동생 테오라고 하는 아이, 동생이 이제 형 그 물감이라든지 생활비를 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죽으면서 동생이 미안하다고 뭐 죽었는데요. 이 고흐가 남긴 작품이 하나에 지금 뭐 몇백억 가거든요. 400억, 500억 가거든요. 명품은 시간이 가야 더 비싸져요. 예를 들어보죠. 위스키라든지 포도주 50년씩 산 이런 데 몇십 년 지난 거는 몇 억씩 가요. 몇십억씩 가요. 한 병에. 명품은 시간이 갈수록 비싸져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우리가 자신이 명품이고 하나님이 명품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보예바, 명품으로, 걸작으로. 그러면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이 명품을 남겨야 돼요. 제자. 성전 남기는 게 중요하죠.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거, 하나님 성전된 제사를 남기는 거, 이게 가장 우리가 남겨야 될 인생 작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으로요.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기까지도 오셨고 오늘까지도 오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도와주셔서 여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7절. 전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은 전부 전도 얘기예요. 제자 세우려고 애쓸 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기도, 복음 언약 기도 아닌 틀린 기도, 육신적인 기도만 계속하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 하나님 관심 없어요. 헤롯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돌 위에 돌은 남지 않고 다 헐어버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죄 찾아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얘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편지서 보내겠어요. 로마서부터 저 계시록 앞에까지 아니겠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바른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모든 사람의 일을 그들이 편지서 보낸 그 전부 성경이 되게 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요 일을 하는 사람,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할 우리 북성 가족 여러분들, 특히 탈북 사명자 여러분들, 탈북자 사명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하나님의 명품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해요? 포이에바.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셨대요. 명품으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나는 별 볼 일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사구리 인생 돼버린 거죠. 막이 그래요. 너 별 볼 일 없어. 막 같이 놀아버린 거죠.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명품 생각을 해야 돼요. 언약을, 하나님이 나를 왜 북한에서 여기까지 보냈겠냐? 왜 이 복음 만나게 했겠냐? 저 애굽의 노예에서, 저 북한의 사탄에게서 뽑아내서 광야 40년 중국에 몇 년 동안 고생하다 거쳐가지고 한국 왔는데 복음 가진, 정확한 복음 가진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훈련받았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거. 이건 뭐 기적이죠, 이거. 태양도 달도 멈추는 거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 가졌죠. 기도하죠. 올바른 복음 전도 때문에 이제 생을 건다. 여기에 하나님 축복을 하시면 누구에게 축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로 새해가 되겠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냐? 북한에서 여기까지, 또 아니면 이 시대에 2, 3, 7 나라인데 정말 제일 골치 아픈 저 북한, 온 2,300만, 2,400만 북한이요. 아사 그 김일성 죽고 난데 아사 300만 명이 죽고 뭐 이래가지고 어떤 우리 북한 선교 알고 지낸 저 선교사님은 1,700만밖에 안 된다 이런 거. 왜 다 죽었으니까 1,700만밖에 안 된다. 뭐 그건 너무 좀 그래 한 것 같고요. 뭐 2,300, 2,500 거기에서 하나님 뽑아내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고 복음 가진 교회에 들어왔고 훈련받고 북한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북한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정확한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을 잡았고 가장 저 흑암 덩어리인 북한, 저 흑암 온통 감옥으로 인질로 잡고 있고 전 백성을 인질로 잡고 감옥을 만들어 놓고 비난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저 흑암 덩어리 북한을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기도로, 하나님이 기도로서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품을 때에
우리는 최고의 명품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제사 세우고 내년도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지고 작품을 남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북한을 놓고 움직일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능력 가운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또 소중한 사람을 우리 찾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성탄절날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도 대상자 초청해가지고 어제 공식적인 58명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여러 명 왔기 때문에 60명 넘게 불신자들이 와서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선물도 받고 해서 갔는데 우리 노년지교에서 탈북자 아이들에게 성경구절 암송해서 어제 또 여기 와서 상장을 받고 또 이제 상품도 받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이제 시상식도 하고 했는데 참 잘하는 TCK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가지고 성경구절 외우게 해서 어제 시상하는 모습 볼 때 너무나 귀하게 보였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 세우는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고 하는 고백 속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하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시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를 최고의 명품으로 걸작으로 만드셨다는 것. 생각을 잘 하세요. 계획도 잘 세우시고요. 왜? 하나님은 걸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명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는 거지 같은 생각 계속하고 거지 같은 생활하면 안 되고 생각이 발라야 되거든요. 명품은 오래될수록 비싸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복음운동, 북한운동 해야 될 제사 세우는 일, 최고의 명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선 전도학교에서 우리 북선 가족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가까이 하시며 관심을 집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위대한 생각하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북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